그 성경을 보면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천지창조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 말씀이니까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지 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긴 합니다만, 처음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귀가 들리지 않는 이들을 귀를 듣게 해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누누이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사실 이것을 처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걸 금방 들으면 잘 믿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을 때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장난기 있는 아저씨는, 야, 이 친구야, 그게 왜 불가능해? 한쪽 발 물에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을 내딛으면 되고, 그 발이 또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내딛으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지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고 또한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문제에 앞서서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에서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물속에 빠지셔서 돌아가셨다는 말씀보다도 그분이 물리를 걸어가셨어 하는 말을 믿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없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하냐 5만 명도 먹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모든 병자는 물론이거니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전에 어느 종교학자가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 믿지 못할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이성에도, 이러한 사실들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할 이유를 쭉 적어놓고, 내가 역사적으로 살아있다는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예수는 없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도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았지만 그 책을 기록해 놓은 그 종교학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많이 적어 놓은 논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의인이라 불림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다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기적과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에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오늘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병든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기사와 이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날 수가 있고요, 암덩어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저의 신앙 가운데 이 기적과 이사를 믿습니다만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요,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보면은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일을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9장에서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말하지 마 차원이 아니라 말하면 큰일 나, 말하지 마 경고하신 말씀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지상정상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엄히 경고하시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과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과 이사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사를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되신 그분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예수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이것만 봐. 우선 보기 좋게 눈 감은 장님을 고쳐주면서 자 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표적을 구하고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표적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것은 그 십자가의 기적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말씀과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포커스가 단순히 말씀이나 삶에 있지 아니하고 기적과 이적에 맞추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의 얼마나 위대한 논리인지 모릅니다. 만일 저에게 목사님, 미신과 기독교를 좀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미신에도 여러분 기적은 나타난 것 아시지요? 또 그들이 물 떠다 놓고 천지신령께 기도하면 때로는 기적들이 나는 거 아시지요? 그 일반적으로 그 무당이 푸닥거리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칼춤 추고 나면 병도 떠나는 건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일컬어서 미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 소원을 이루고 그 신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남편이 성공하고 내 아내가 좋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성공하고 하는 것은 미신도 그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이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 기독교도 미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 그 가버나움의 회당 크기가 한 600명이 되거든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였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대형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이 그에게 안 찾아왔겠습니까? 좋다는 약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듣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규모의 회당장이었었던 이분은 사방팔방으로 자기의 딸을 낳게 하려고 구했습니다만 그 딸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는 수 없이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 앞에 엎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치욕적인 거였을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치욕적이었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좀 남는 차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딸이 죽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일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절망의 마음이었었고 사실 절망 속에 빠진 그 회당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소원이 원하는 때와 내 소원이 원하는 장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만 이루어지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병이 벌떡벌떡 나아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녀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승승장구해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소원은 큰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비의 마음으로서 그 딸이 좀 낫게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 회당장을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나을 거야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 믿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당신 딸이 나을 거야 기다려라는 뜻일까요? 내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 여기 그 중간에 보면 혈류병 앓던 여인이 껴들어서 그 시간이 지체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네 병이 나을 거야 잠깐 기다려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싸구려 기독교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싸구려 복음에 불과할 겁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기만 하라의 그 믿음은 회당장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됨을 믿느냐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네가 하나님됨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회당장의 땅은 분명히 낫게 될 것이고, 아니 낫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딸을 향하여서 비록 죽음에 가까운 그 딸을 향하여서 아니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회당장은 다시 살 줄을 믿는 그 엄청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기만 하라의 의미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참 너무 감정 깊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 속에 뛰어들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고 하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누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더 감동 깊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남편이 조금 승진에 떨어진다 하여도,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다고 하여도,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그리하지 아니하실 줄의 믿음은요, 저를 더 감동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 부족해서 아니요. 그 믿음이 부족한 건 맞는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아들을 바쳤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걸요. 여러분, 때로는 순종의 그 기로에 서서는요, 마음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나 이거 순종하고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순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사업할 때에 내가 양심껏 사업하면 이거 분명히 손해인데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양심껏 생활하면 나 승진해서 떨어질 텐데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가요, 컨닝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야, 그렇구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유혹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것 같지만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죽는 거는 뭐 그래도 그냥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보든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롭게 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대했을 때에 마음이 조금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셨나 보다. 또 말씀을 하셔도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을까, 참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을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말 죽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리가 없지요. 그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있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회당장이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권속들, 이 세상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정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포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